Hi everyone! 유년부 온라인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규칙이 있어요. 바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에티켓이라고 하죠. 우리 5가지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첫 번째는요, 예배 시작 5분 전에요. 몇 분이요? 5분 전에 기도로 주님, 주님, 주님 예배를 준비해야겠죠? 우리 두 번째는요, 내복을 입고 까치집을 만들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면 띠띠 안 되겠죠? 바로 단정하고 바른 복장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예배 자리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준비해야겠어요. 네 번째는요, 예배가 시작되면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띠디. 예배 중에 자리를 떠나는 거는요, 띠띠. 음식을 먹는 거는요, 띠띠.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우리 5번째 예배를 마치면은요, 바로 게임해야지, 빨리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TV 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배 받은 그 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이 온라인 에티켓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5가지 점검한 후에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뾰로롱. 10초 후에 예배를 시작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제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커다란 새끼손가락 내 작은 손가락에 걸어놓고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영원히 내게 주신 하나님 선물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커다란 새끼손가락 내 작은 손가락에 걸어놓고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영원히 내게 주신 하나님 선물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난 믿네 하나님 약속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믿네 하나님 약속 기적으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행동과 생각을 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언더우드 기념관이 지어지고 있어요. 기념관이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져 그곳에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해요. 남은 지어지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고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가고 싶고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나의 마음에 속상함보다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서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Hi, everyone.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요나의 이야기였어요. 기억나죠? 하나님께서는 니누에라는 큰 성을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셨죠.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죠. 결국 요나는 배에 던져져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신 아주 매우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다가 결국 토해내져서 육지로 나오게 되었죠. 살아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결국은 요나는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니누에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맞아요. 니누에의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죠. 결국 니누에라는 나라는 하나님한테 잘못을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와우! 이렇게 요나와 니누에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 어떤 기회냐고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구원받았듯이 말이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로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Promise. 그래요.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잠시 영상을 스탑하고 말씀을 찾은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에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오늘 요엘의 말씀은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네요. 요엘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속으로 한번 빠져볼 준비되었나요? Are you ready? 오케이,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Let's go, go, go!
요아스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네. 부두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에 임한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겠는가? 글쎄, 이스라엘 조상들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씀하셨다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에 의해 밀과 보리 수확이 다 망해서 농부들이 슬퍼했지. 뿐만 아니라 강한 나라가 공격까지 하여 포도원의 농사가 다 망했다네. 이를 어쩌나 먹을 것이 눈앞에서 다 없어지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까지 성전에서 끊겨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이를 어쩐다. 아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태우는 불과 같으며 그들의 후방 부대는 삼키는 불꽃과 같다. 그들이 닥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던 땅이 그들이 닥친 뒤에는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떼를 지어 달려오는 말과 같이 마치 군마처럼 달려온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소리는 전차들이 산을 넘어가며 내는 큰 소리와 같고 불꽃이 마른 줄기를 태우는 소리와 같다. 마치 전열을 갖춘 강한 군대와 같다. 그 군대 앞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해오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앞만 보고 나아가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제각기 자기 길만을 따라간다. 앞을 가로막는 것을 뚫고 나가지만 그들은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 안으로 뛰어들며 성벽 꼭대기를 타고 달려간다. 집집마다 기어오르고 창문을 통해 도둑처럼 들어간다. 그들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빛을 잇는다.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그의 군대를 다스리신다. 크고 강한 그 군대가 주의 명령에 복종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하다. 누가 이 날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Alright. 요엘의 편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요아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 전했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마지막 날에 메뚜기와 같은 벌레들이 곡식들을 다 먹어치워서 농사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뿐만 아니죠.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도원의 농사도 다 망해요.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도 얻을 수가 없어요. 농부들은 너무나도 슬퍼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제사장도 슬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잉? 농사가 망하는데 왜 제사장들이 슬퍼할까요? 당시에는 우리 곡식들이나 이런 많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제나 전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먹을 것이 없고 결국은 제사장들도 슬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죠. 그리고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강한 군대들이 와서 다 정복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그 모습들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이 남유다를 그냥 멸망시키고 끝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듯이 이 남유다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오늘 어떠한 선택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요엘서 2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라고 말이죠. 제사장들도 이 때문에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말이죠.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과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했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말이죠.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유다에게 전해주실까요? 궁금하죠?
같이 함께 성경 속으로 빠져볼까요? Let's go!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을 격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가 만족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군대를 너희 땅에 몰아내겠다. 그들을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앞에 있는 군인들은 사해로 몰아넣고 뒤에 있는 군인들은 지중해로 몰아넣겠다. 그들이 못된 짓을 했으므로 그들의 몸이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다.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땅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에 푸른 풀이 자라며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은 의로운 일을 하시며 너희에게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옛날처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다장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동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네. 와우. 내가 너희를 치도록 보낸 큰 군대, 곧 불무치와 메뚜기, 누리와 황충이 먹어치운 것을 갚아주겠다. 너희가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한 것을 갚아주겠다. 이제 너희가 배부르게 먹으며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켰으므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에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헬라 족속에게 팔려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온다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로잡아가 죽인 두로와 시돈,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셨지. 에고이고 뭐니나. 그들이 한 것처럼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스바 사람에게 팔려갈 것이라네. 또한 모든 나라에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네. 무서워라. 대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복을 주셨다네. 와우. 다시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유다는 영원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지.
할렐루야. Alright. 2편 이야기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나요?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했는지 볼까요? 분명 마지막 날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완전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들이 없어질 거라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주신대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예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나도록 해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곡식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야 돼요. 아무 때나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른 비, 좀 더 일찍 내리는 비도 있을 것이고, 곡식이 좀 더 자라서 늦게 내리는 비도 적절하게 와야 곡식이 잘 자라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뿐만 아니죠. 북쪽에서 쳐들어온 군대를 몰아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와우!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음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귀의 군대들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시겠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답니다. 와우! 그래요.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나요? 그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해서 성령의 전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나요? 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을 알고 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고 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단순하게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그리고 환상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귀하다는 것이 오늘 더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남유다의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권능, 즉 힘을 받아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들었음에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예언과 꿈을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할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보게 하시게 한다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이미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는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힘들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답니다. 와우! 오늘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 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심판의 날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고 보게 돼요. 우리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요,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금 돌아가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